그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쓸 때마다 처음에 그 형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또는 사도된 바울이 어디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 형식으로 글을 서신을 다 이게 그러니까 당시에 편지를 서신서를 쓰는 편지를 쓰는 그런 양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누구에게 편지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안하는 그런 것으로 하면서 그 말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 말을 하다가 내가 사도된 바울이 그 말을 하다가 사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도이다. 복음은 뭐냐? 끝말잇기 있게 하듯이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하여 약속된 것이다. 아들은 누구냐?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형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하나님 아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다가 복음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을 얘기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다 사도 바울을 수식하는 그것 중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그 고린도 전서에 보면 거긴 좀 다른데 거긴 뭐 쭉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서론적으로 사도된 내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다. 그렇게 하다가 고린도 교회가 서로 분쟁하는 것에 대해서 한참 얘기를 하는데 이 분쟁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나는 세리를 주려 하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한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본론은 어디냐면 고린도 교회 분쟁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분쟁을 얘기하려다가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그러다가 십자가의 도가 뭐냐. 그래서 한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일반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서신이라고 하는 것을 쓰다가 편지를 보내는데 우리가 말하는 어떤 일반적인 어떤 내가 이렇게 말하고 싶은 얘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를 하는 중에 그 얘기보다 더 큰 게 글을 이렇게 그 마음 안에 이렇게 글을 이렇게 막 밀고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다가 복음이라고 하는 게 크게 부각이 돼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복음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 아들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얘기하고자 하는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얘기보다 더 어떻게 보면 별로 이게 거기에 쓰일 만한 얘기가 아닌 얘기들을 한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에게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나 이렇게 크게 마음에 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게 서신서를 쓰는 중에, 편지를 쓰는 중에도 그게 그 마음의 어떤 이 감동과 이것이 그를 밀고 나가는 그 정도로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 이것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우리 어때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 그냥 뭐 밥 먹고 얘기하고 이런 중에 그냥 흘러가지, 거기에 갑자기 거기다 막 예수님이 막 얘기가 되고 막 복음 얘기되고 이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삶은 먹는 거 따로 있고 입는 거 따로 있고, 그러다가 이제 예배 드리려고 할 때 이제 뭐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물으면 이게 툭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 이것이 그분에게 가득 차 있어서 얘기를 하다가 본론에서 빗나가서 3,000% 빠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3,000% 빠진 게 진짜인 거예요. 이게 본론이 아니고, 그건 3,000% 빠져가지고 본래적으로 얘기하는 그 틀을 벗어나게 되는 거죠. 네, 우리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가정 일하고 또 직장 가고 공부하고 하는 이런 평상적인 일 속에, 그 중에 그냥 예수 믿는 게 그냥 들어와 있어서 잠잠히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와서 주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다 주변부로 밀려나고 예수님이 그 주인으로 오셔서 그분 자신을 드러내는, 이제 이것이,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러니까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여러분들 이제 그 성령의 역사에 관한 책들 보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이 설교자가 더 이상 설교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막 움직이시고 회개케 하고, 그러니까 설교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신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그의 마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식적인 틀을 넘어서서 일하시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령께서는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일정한 틀 안에서 움직이시기도 하시고 그 안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틀을 벗어나서 스스로가 성령이 마치 바람처럼 우리를 막 이끌어가고, 우리가 성령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통제하시면서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조정하고 끌어가는 것. 이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서신을 쓸 때도 그런 어떤 성령의 감동이 그를 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쓰면 이렇게는 쓰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쓸 이유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뭐 어떤 편지, 그리고 이제 내 같으면 논문에 뭐 이렇게 목차, 그리고 뭐 서론, 뭐 본론, 그다음에 본론에서 이렇게. 근데 사도 바울도 굉장히 논리적으로 썼어요. 이 로마서를. 그렇게 로마서를 논리적으로 쓰면서도 사실 논리가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또 그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열정이, 어떤 복음의 이 중심이 그를 끌고 나갔다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해서 역사하는지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자이지만 말씀이 그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를 붙들고 주장하고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까지 한 것 보면,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한 대로 바울의 사도됨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그 아들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사도 자신이, 사도로서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근데 복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아들에 관한 것이다. 이것이 지금까지 한 얘기의 가장 중심적인 것입니다. 복음이란 뭐냐? 그 아들에 관한 소식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것. 주제, 우리의 선포의 주제, 우리의 모든 사역의 주제는 뭐냐?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의 모든 관심의 주제, 우리의 대화의 주제, 그것은 바로 그 아들이다. 아들. 여기 안에 모든
능력이 있고 기쁨이 있고 모든 좋은 것이 있다. 우리가 그 아들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하고 생각하고 여기에 관해서 집중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그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특별히 5절부터 7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거기 5절도 지금 아들에 관하여 그리고 아들을 또 설명하면서 우리가 그로부터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다. 계속 이어지는 포함된 내용. 사도 바울이 누구인가?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이다. 복음은 무엇인가?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 아들로부터 우리는 하나님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선포하는 복음의 주제가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자기가 사도와 은혜의 직분을 받았다.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그가 전파하는 주제이고 내용일 뿐 아니라 그분이 사도직을 주신 주체이시고 사도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그분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자신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누가 주체이시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의 사역의 주체이시고 사역의 근원이라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내용일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그가 사도의 직분을 받은 바 그의 근원 모든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와 사도직이라고 하는 사도의 직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은혜와 사도직은 은혜 곧 사도직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은혜와 사도. 여기서 은혜와 사도직이라는 말은 분리된 말이 아니라 헬라어의 와라는 것은 은혜 곧이라는 말로 번역이 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파하는 복음의 사역자인데 반드시 그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자신에게 그분에 관하여 전파하도록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사도됨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비롯되었고 이제는 그리를 전파하는 것이고. 자, 은혜와 사도직에 관한 우리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1절 2절 또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때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안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도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의 비밀을 계시하신 계시기관이라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의 경륜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계시로 하나님이 내게 비밀을 알리셨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게 알리심으로 내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세우신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조금 뒤에 가서 봅시다.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그가 받았고 그가 비밀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이제는 복음의 사역자로서 능력 있게 복음을 사역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9절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이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은혜. 그 은혜는 무슨 은혜예요? 바로 사도 직분이라는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 엄청난, 이건 엄청난 소식이에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만왕의 왕,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담겨 있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 것, 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풍성하심, 그분의 풍성한 구원의 은혜,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 엄청난 것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맡기셨어요. 이 엄청난 축복을 사도 바울, 이 복음을 전하라고. 그런데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해? 이 엄청난 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감당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달리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엄청난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 엄청난 축복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전하게 하시고 이것을 가지고 힘있게 나가 싸우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하게 하시고 변화를 일으키게 하시고 누가?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주께서 위로부터 내게 그 은혜를 부으셔서 내가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이 엄청난 것을 어떻게 깨닫겠어요?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생각으로 이것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생각지 못하였다 한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하나님의 그 높은 것을 어떻게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죄인된 인간이 알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에게 은혜로 찾아오셨고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불러내셨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를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셨고 전적으로 그를 이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그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를 감당할 수 없었다. 자, 보세요. 8절 다시 한번 봅시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작은 자인데 어떻게 이 풍성한 것을 전할 수 있겠어요?
이 작은 내가 어떻게 이 풍성한 그리스도의 풍성,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것의 비결은 오직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이 작은 나에게 그 엄청난 것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게 사역의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엄청난 이 비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풍성하심, 이것을 어떻게 우리 작은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피조물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끊임없이 넘어지는 우리가 그 엄청난 것을 맡아서 감당할 수 있는가?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로 우리에게 부으실 때 우리로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그가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고, 은혜로 그 능력을 받았고, 은혜로 이끌리심을 받아서 이 사역을 감당했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5장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5장 8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도라 칭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그분 사도 자신에게 있었던, 바울 자신에게 있었던 어떤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가 그를 사도되게 했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같은 작은 나에게, 지극히 작은 나에게, 죄인된 나에게 주께서 이 은혜를 주심으로 내가 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고,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바로 자신이 복음을 위한 사도이고 그 아들을 전파하는 사도이고, 바로 그 아들을 전파하는 그 일에 있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가 자기를 붙들고 있다는 것. 만약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자기는 그 복음의 내용을 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전파할 수 없었다는 것. 바로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이런 은혜에 대한 의식이 그를 사도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드셨다고 하는 이 감격과 그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 그를 계속 이끌어간 것이에요. 여러분이나 나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아무리 작은 사역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것, 내가 이 직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인식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감사하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고 오직 그것만 붙들고 나아가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그 일대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그 은혜가 이끌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거두겠듯이 오늘날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엄청난 풍성함은 우리의 연약한 이것에는 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들이에요. 하늘로부터 계속 부어지는 차원이 아니라면, 부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전혀 우리로서는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이름, 그분의 풍성함, 그분의 놀라운 것들을 왜 기대하지 않고, 왜 바라보지 않고, 왜 그것을 향해서 추구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 풍성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얼마나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자를 알게 되는데 그 은혜의 풍성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날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 날마다 은혜를 통해서 사는 자들, 그런 자들을 기뻐하시오.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얼마나 그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더 느끼게 돼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그 엄청난 그리스도의 풍성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더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지, 그 엄청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더 사모하고 더 갈급함으로 나아가고.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직분은 아닐지라도 다 주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건져할 그러한 사역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것은 전적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또 은혜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주어진 만큼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늘 무겁고 지치고 야 이거는 할 수 없고 불가능해 보이기만 하고, 그런데 은혜가 주어지면 그 모든 것이 가능해 보이고 그것이 정말 열정으로 일어나게 되고 야 정말 그것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은혜라는 이 통로가 열려 있으면, 위로부터 부어지는 이 은혜라는 게 열려져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풍성함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에 기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은혜라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 주께서 우리에게 부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되면 이것도 문제이고 저것도 문제이고 도무지 안 될 것 같고 답답해 보이고 꽝꽝 막혀처럼 보여요. 지난주에 우리 말씀처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실 그 은혜, 그분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행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분의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축복, 그것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연약해 있지 않습니다. 문제들을 문제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거기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역의 장애물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가는 곳곳마다 반대요, 가는 곳곳마다 핍박이요, 가는 곳곳마다 문제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역이 쉬웠습니까? 하나님의 풍성함을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했지만 사람들은 꽝꽝 막혀있고 사단은 대적했고, 이것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 수가 있어요? 은혜가 그거를 돌파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단지 그 직분만이 아니라, 직분도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만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가 그를 그 모든 반대를 뚫고 그 모든 역경을 뚫고 곤란을 뚫고 나가게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모든 장애물들 뚫고 나가게 하고 건너뛰게 하고 깨뜨리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은혜가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이면 소망을 갖고 모든 문제 상황에서 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면 문제 앞에서 눌릴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뒤로 물러나갈 수밖에 없고. 인간의 힘은 가능성이, 인간의 힘은 너무나 한계가 뚜렷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우리가 있는 지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도,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은혜는 그 한계를 돌파하게 해요.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해요. 그래서 점점 우리가 확장되게 해요. 그래서 넓은 영역으로 퍼지게 해요. 사역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점점 우리의 가능성들, 우리가 포괄할 수 있는 영역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 나는 이것이다. 나는 이것밖에 할 수 없어. 그런 자신에 대한 답답함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서 넘어설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저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아는 믿음을 구해요. 은혜를 붙드는 우리의 믿음을 구해요.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거 있으면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어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네.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의 영성 파워.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모든 상황에서, 죄에 대한 싸움에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 척박한, 얼마나 척박해요. 이 복음 전도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주님께 안 들어오잖아요. 다 막혀있잖아요. 문제가 가득 차 있잖아요. 어떻게 이 상황을 돌파해 나갔어요? 특별히 지금 우리의 사회의 상황은 너무나 이렇게 척박해요. 너무나 척박해요. 도무지 씨를 뿌려도 뭔가 이게 좋은 것을 주는데도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여. 그리고 쓸데없는 것들. 이 풍성한 은혜를 받으려, 이 풍성한 것을 받으려 하기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풍성한 것을 이게 다 감춰있어요. 이게 비밀로 감춰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뚫고 나아가서 정말 그들에게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의지해요. 하나님, 그 풍성함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더욱더 깨닫기 원합니다.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람의 권하는 말과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여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능력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그가 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를 앞서서 이끌어간 거예요. 그가 복음 전파자가 되도록 그는 하나의 에이전트이지 그가 주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로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게 하신 것이지 그가 자기가 주도적으로 내가 예수님이라는 이 큰 분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하나 이걸 할 수 없다는. 그런데 은혜가 그를 끌고 나갔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그가 아니고 그는 더 이상 하나의 인간이 아니고 그 인간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로잡힌 자이고 그 은혜가 그를 이끌어가는 자입니다. 그것이 그를 되게 한 것입니다. 그를 사도 되게 한 하나의 바울을 사울을 그가 바울 되게 했고 하나의 바리새인을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만드신 거예요. 은혜가 그를 바꿔놓은 것입니다. 은혜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가능성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저런 능력, 이런 사람은 이런 능력. 그런데 은혜가 부어진 사람, 은혜가 계속 부어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인 거예요. 은혜가 열려져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그 계속해서 확장하고 승진하고 넓혀지고 높아지고 깊어지고 모든 것들에 계속 한계를 새롭게 돌파해 나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이 말씀의 의미.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도직에 대해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은혜와 사도직을 받아. 그러니까 자신이 사도라는 사실을 거듭. 오늘 제목은 은혜의 사도직. 은혜의 사도직분. 그러니까 전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게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그 이름을 위하여 복음의 내용 이고 복음 사역의 주체이고 근원이시고 또 이제는 복음 사역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
사역의 목적은 뭐냐? 그분은 복음의,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의 내용이고, 그분은 우리의 사역의 주체이시며 근원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사역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관점. 그는 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근거에서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했고, 그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온통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복음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입에 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그리고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그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것. 그 이름을 위하여 사도의 직분을 받고, 그 이름을 위하여 그가 사역을 감당한 것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정과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어디에서 이 편지를,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옥중에서, 옥에 갇힌 바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왕과 기타 모든 사람에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의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담대히 바라게 되었느니라.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의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옥에 갇힘을 인해서 오히려 자기에게 매임을 더하게 하라고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 내가 오히려 기뻐한다. 왜냐하면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자기가 갇힌 것도 또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것도 시기를 받는 것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정과 같이 이대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 내 몸에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려. 그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그가 복음을 통해서 복음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오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관심이었고 사도 바울의 마음에 가장 깊이 그의 삶을 끌어가는 열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 이유, 사역을 감당하는 목적,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주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존재 목적, 우리의 모든 일의 목적은 오직 주님이라는 것. 우리가 높아지는 것,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칭찬받는 것,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히려 자기의 이름은 낮아지고 자기는 지금 옥에 갇혀서 비참하게 되고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자기는 부끄럽게 되고 자기는 영광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부끄럽게 되는데 오히려 자기의 부끄러워짐을 통하여 자기의 낮아짐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높아지고 자기의 부끄럽게 됨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존귀케 되고 이것이 그의 기쁨이고 그의 감사였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는 삶의 목적이고 그의 사역의 목적이고 그가
존귀케 되는 것이 그의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라는 것의 의미라는 것.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그가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은혜로 부르신 목적이 뭐냐? 그 은혜를 통해서 은혜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는 목적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영광, 그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이고 우리를 사역으로 부르신 목적이고 그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것.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역을 감당해요. 그래서 열매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높여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높아져요. 그러다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타나는 많은 열매들이 있는데 그 은혜가 주께 돌려지지 않으면 그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목적이 상실되게 되면 원래 은혜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 돌려지기 위한 것들이에요. 이 피드백이 잘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은혜와 이 목적이 이게 잘 순환이 이루어져야지 계속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은혜가 주어지고 또 영광이 돌려지고 그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위하여 그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이름을 위하여 그로 말미암아야 하고 또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그 이름을 위하기 전에 먼저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하고 우리가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기에 앞서서 먼저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붙들어 세우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고 그가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고 우리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고 우리의 욕심을 위하여 사용하게 되면 그 은혜는 또다시 고갈되어 버려버리고 말고 전적으로 주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목적.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많은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지만 많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지만 전적으로 그것을 그 이름을 위하여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오히려 그 축복 때문에 버림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여러 가지 많은 축복을 경험하죠. 그것을 그 이름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돼요. 사울이 그렇고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래요. 여러분 캐서린 쿨만 여사를 보면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특별히 그분의 일생의 그 마지막에 그 굉장히 많은 아주 기적적인 치유의 역사들이 많이 났어요. 근데 그분 설교집에서 가장 이렇게 자주 쓰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져야 합니다. 그분에게만 영광이 돌려져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놀라운 영광이 이미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임하고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하니까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사람들이 보이는 나를 향해서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만 영광이 속해 있습니다. 오직 주께만 영광이 속해 있지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오직 주께만 영광이 돌려져야 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 그분에게만 영광이 돌려진다고 하는 이 목적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은혜는 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은 위를 향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인가 열매가 있고 어떤 변화가 있고 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잘해서 내가
어떤 목사가 잘해서, 어떤 선지자가 잘해서, 어떤 사도가 잘해서가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도를 사용하신 하나님, 그 목사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행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 때라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우리는 목적이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지만 인생의 목적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을 위해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사역의 목적은 전적으로 그분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의 아주 기본적인 배경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하나님의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또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것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어떠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케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이것이 제일 우리의 기도의 제일 첫 번째 기도예요. 주기도, 주님 가르친 기도에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어질지어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제일 신앙 고백,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주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서 나타나게 되면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뭐예요? 네?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뭐예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잃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구원, 교회,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 이름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이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보세요. 17장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오늘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줬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거기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을 이룸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하라고 하신 일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었어요. 아버지께서 하라 하신 일을 주께서 이렇게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주님께서 오늘도 결국은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결국 이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그 이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어 순종케 하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나서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들이
이제는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은 말하자면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수단적인 목적, 하나님의 목적.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목적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어 순종케 되는 것. 믿음과 순종.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반응하여 이들이 구원에 이르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감당하는 일이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어 순종하고 이제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께 대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은혜를 받은 자이고 그리고 주의 이름을 위한다면 우리의 시선은 이제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 주님이 행하시고 있는 이 세상,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아서 고통당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이들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믿어 순종케 하는 것, 그들을 자유케 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사도를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도 동일한 직분을 주셔서 이 은혜를 주셔서 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와 같은 대상들을 향해서 나아가 주의 복음 전하고 그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이 주님 만나서 변화되게 하고 그래서 주께 영광이 돌려지게 하는 것. 우리가 감당해야 할 수명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주께 영광 돌려지는 것. 주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돌아올 때 주께 주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주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주님은 영광스럽습니다. 주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찬양할 때 주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지만 또한 주님을 대적하던 자들, 주님을 알지 못해서 죄 가운데 있는 자들, 속박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이 이제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 만나고 그들 안에 영광의 빛이 비춰지고 그들의 마음에 소생함이 생겨지고 그들이 변화되어질 때 그것이 주님 안에 기쁨이 되고 주님께 감사가 되고 주께 영광이 돌려지고 왜 주님께 그것이 영광이 돌려지겠어요? 왜 그 이름이 높아지겠어요? 그 이름이 높아지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래요? 믿어 순종케 하는 일이 이거 누가 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로 되어진 일이고 다시 말하면 이게 누가 한 일이에요? 주님께서 친히 한 일이잖아요. 주님이 은혜로 하신 일이니까 이 결과는 누구에게 돌아가요?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이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게 아니고 주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은혜를 알고 있고 그분께 돌려져야 할 영광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그 결과는 주께 영광이 돌려지는 거예요. 그들도 주님께 영광, 그렇게 믿어 순종케 하던 자들도 그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살았고 그전에는 사단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헛된 것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주께 돌아와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면 이제는 이전에 우리가 몇몇 안 되는 사람이 주님을 찬양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하면 찬양할수록 이 찬양의 그 강도와 그 넓이와 그 높이가 저 하늘을 찌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마치 우리가 한두 사람이 찬양하는 것과 오케스트라가 찬양하는 것에 차이가 있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높이를 받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지만 그 이름이 높아지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사역함으로 주께 돌아오게 될 때 그들이 정말 변화되어지게 되면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그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또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주께 돌아오게 되고 이것이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 은혜의 복음이 확장되기 위해서 사도를 부르셨고 또 오늘날도 그 이름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세우시고 주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은 한 사람을 통해서 바로 주께 돌아와 믿어 순종케 되는 이런 변화의 역사들 하나님이 일어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바로 이 일들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에요. 자, 에베소서 아까 읽었던 말씀 3장 3장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6절부터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고사가 되고 함께 기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자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이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정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 속에 감춰진 비밀의 경륜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사도 바울에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풍성함이 그 비밀의 경륜이 이제 드러나서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주님을 알지 못했던 어둠에 잠겨있던 그들에게 그 풍성함이 그 빛이 그들에게 증거되어지고 그들 안에 그 풍성함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 풍성함에 참여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이 그 놀라운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함께 구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그 놀라운 풍성함이 그 은혜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들에게 그리고 이제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이제 그 은혜의 풍성함이 계속 내려와서 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이 풍성함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없이 이방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바깥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잖아요. 바깥에 있는 자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와는 무관한 사람들. 어둠 가운데 있는 자예요. 빛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를 통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이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가 이들 안에 흘러들어와 이방인 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부요함이 그 풍성함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바로 이 역사를 위해서 주께서 부르셨다. 오늘날도 이 척박한 땅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의 역사가 흘러들어가서 그들이 주님 만나고 변화되어지고 그들 안에 그 풍성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께 부르심받고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 완전히 어둠에 있었던 자들, 그들을 향하여 이 복음의 생명을 전하고 열정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고 결국 그들 안에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역사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이런 비전을 갖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비전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풍성함을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뚫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서 그들을 믿어 순종케 하고 그 불순종의 삶에서 그들을 고통의 삶에서 건져내서 자유케 하는 일 주께서 이를 위해서 부르셨다. 골로새서
1장 25절부터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여기에도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방인 가운데 이 비밀의 영광, 이 복음의 영광, 이 구원의 영광이 풍성하게 나타나고 이들이 그것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을 위하여 주께서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비밀의 영광이 임하고 그들이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주께서 계획하셨고 그것을 그 목적을 위하여 사도를 부르셨다. 믿어 순종케 하려고 이방인 가운데 그 은혜의 풍성함이 임하도록 그 영광의 풍성함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세상 영을 쫓고 있는 자들에게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 영광이 임하도록 이것이 우리의 비전인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를 통해서 이웃들이 변화되고 이 땅이 변화되고 그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믿어 순종케 하는 일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 이 세상이 더 이상 이런 죽어있는 세상, 고통받는 세상,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세상, 믿음이 있고 순종하는 일이 있는 것. 정말 그로 인해서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축복의 기초인 거예요. 믿을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 땅이 놀랍게 변화되는 거예요.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왜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한 믿음과 복음에 대한 순종이 결국 우리의 삶에 엄청난 축복을 가져다 줘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헛된 것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이러한 사도들을 은혜의 사도직을 은혜를 아는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진 사도들,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진 사역자들 이들을 필요로 하고 그 은혜를 계속 받아 계속해서 그 생수의 물줄기를 공급하는 사람들을 주께서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 물줄기가 공급되어야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믿어서 주께 돌아오게 되고 이 묶임에서 사람들을 풀어줄 수 있고 그 능력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께서 일들을 하시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보겠습니다. 마지막 이제는 5절까지는 이제 사도 바울은 뭐 6절까지인데 근데 6절은 7절과 연결됐다고 할 수 있고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아. 그 다음에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그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 여기 세 가지 말이 나오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세 가지 말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7절에 뭐라고 했어요? 로마에서 누구라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영어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속이다. 소속. 예수님의 소유. 예수님께 속해 있는 자.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그리고 또 거룩한 자, 성도. 이것이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거룩한 자. 믿어 순종케 된 자들. 믿음으로 순종한 자들. 그들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있고 거룩하고. 그러니까 사도가 그냥 사람이 아니듯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사람이 아닌가. 이들은 누구의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거룩한 사람들이고, 이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거야.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야.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다 칭함을 받고 있는 거야. 네.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명칭,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명칭이에요. 새로운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복음을 듣기 전에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는 사랑받지 못한 자였고, 이방인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자였고, 죄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고,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들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우리를 복음을 믿어 순종케 하심으로, 그 복음 안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이런 새로운 정체성으로,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나가게 된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삶에 문제가 있고, 여전히 우리 안에 세상에 속한 모습들이 있고,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고, 사랑을 받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칭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직분을 받은 사도들, 이로 말미암는 성도들. 좀 급수는 다르지만, 그 정도는 다르다 하겠지만, 우리는 다 같은 소속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있던 그런 차원의 것에서 이제는 이쪽으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을 위하고,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신분을 받은 자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가 듣고 있는 것,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혀 새로운 차원, 전혀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성경을 덮어버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께 대해서 열려있지 않으면 전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현실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열고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 향해서 마음을 열고 나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제는 그 분명한 실제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돼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시작하셔요. 그 복음 안에 놀라운 풍성함을 우리에게 보이셔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받은 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되기 시작해.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해.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를 통해서 주께 돌아오게 돼요. 자유함을 얻게 돼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기쁨을 얻고 거룩하다 칭함을 받고 놀라운 변화로 들어가게 돼요.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지만 새로운 역사, 새로운 물줄기라는 것. 이것이 주님이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이고, 덮어져 있으면 전혀 보이지 않고 열면 놀라운 하늘이 열려지는 이 세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더욱더 우리가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해져서 우리가 항상 이 세계 안에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분명해지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분명해지고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분명해지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 놀라운 거룩함의 역사들 더욱더 분명해지게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신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로다. 하나님의 이렇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혜의 평강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우리가 로마서 성경 강해를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이 귀한 복음의 사실을 듣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쓰는 이러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쓰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 편지를 우리가 받으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놀라운 평강, 삶의 놀라운 변화들,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이 편지가 이 로마서 이 서신이 이렇게 우리 이번 시간 강해를 통해서 여기 사도 바울이 이 증거하려고 했던 이 복음의 사실들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증거되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